베드로전서 다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끝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떨어져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고 아들에게 죄를 다 전가하셔서 죄인인 아들과 분리되시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또 아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아시고 순종하여 사랑함으로 친히 그 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거듭난 자 안에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까지 그 구원을 받는 그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원형입니다. 그 구원의 첫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질 것. 사탄의 권세는 죄를 근거로 하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탄은 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지은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정말 이게 이해 안 갔어요. 여러분 사탄이 붙잡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신 겁니다. 죄로부터 속량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함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속량함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너무나 놀랍고 우리가 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그 깊이, 그 구원의 깊이는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그 구원의 길을 판단하고 측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원형은 그러면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됩니까? 이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뭔가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세대는 겸손하지 않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자고한 상태가 그게 굉장히 인권을 내가 누리는 것 같고 내 자유를 막 누리는 것 같고 그런 잘못된 착각의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거지. 오늘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자고해서 겸손해야 얻을 게 너무 많은데 이미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 인권이니 자유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자고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도 죄를 깨닫지 못하게 겸손해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럼 죄를 깨닫는 것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짓던 그 죄를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품으로 인한 쓴뿌리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치유와 하나는 회복입니다. 치유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로 인한 굳은 마음 이런 것들 다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의사가 심장을 고치듯이 이렇게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치유하심입니다. 그것이 육체만 치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는 멀쩡한데 심령은 무덤석 같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나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회복은 구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안에 있는 치유, 그 다음 치유받은 자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으로. 이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형상 외에는 완전한 형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대면했을 때 그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은 이 치유할 때는 많은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회복으로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는 그런 우리가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 안에 성령이 계셔서 계속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결함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사랑의 신부들인데 자신들이 신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신부는 참 거룩합니다. 신부는 순결함과 정결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신부가 그렇잖아요. 순결함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순결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전체 말하는 겁니다. 정결한 것은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 있죠. 많이 씻었잖아요. 레위기 뭘로 씻고 우슬초와 백향목과 뭐 이런 것을 태운 그 잿물을 진 바깥에다 놔뒀다가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백성들에게 이 물을 타서 씻겨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함 없이 거룩함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어떤 제사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에스더서에서는 정결 기한을 신부들에게 줍니다. 간택받은 신부들에게 정말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신부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어쨌든 간택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택해지기까지 1년간을 길어요. 1년간을 그 1년간의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결하게 하는 기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간 겁니다. 오늘날 교회인 성도들은 반드시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제는 지나가는 대로 족하고 육신을 쫓아 살지 마라. 성경은 뭐 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는 겁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우리가 취하려면 정결해지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것을 답을 준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 크라하면서 맨날 씻는 거야. 머리 부정하면 씻고 또 부정하면 씻고 계속 씻었어요. 그 위생법에도 씻는 게 있고 제사법에도 있고 제사법에는 뭘 씻습니까? 짐승들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은 그냥 정결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그게 완전한 건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요. 하나님을 경험해갖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막 만들어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래갖고 내가 만든 신이 있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래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래서 기도도 해. 근데 안 돼. 그러면 원망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건.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러죠. 아예 뜯어 고쳐야 돼 생각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성이며 그분은 거룩하심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그분을 대면하지 않고는 몰라요. 근데 그 거룩 안에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그 다음에 알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에서 자라가라. 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성품은,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듭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한번 레위기를 확인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거룩은 어디 쓰레기통에 파진 게 거룩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겨도 거룩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진리가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거 생각하면요, 온몸이 떨려. 하고 거기 서봤기 때문에 온몸이 떨려요. 거룩하지 않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태워 죽여, 다 불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은 불이야.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을 태우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살라버립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예요. 거룩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거든. 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하나님 완전하심인데 이것은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기도할 때 대면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고 계속 말하죠.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는 어떤 먹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거지만 이것은 여러 파트에서 모든 것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영안에 거룩하심을 계속 붓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주에서 돌이켜서 주에서 떠나야 돼요. 그 목표를 그렇게 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진실로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서 희생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특권이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순결함 안에는 정결과 정결케 하는 그 정결과 그 다음에 거룩함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 세상에는 없습니다. 네.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요, 하나님같이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거를 대면한 사람만 그걸 알아요. 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거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기 힘듭니다. 네. 누가 가르쳐서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기도가 뭘 달라고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그게요, 막 가슴에서 이 배를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인간에는 없는 신적인 거룩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없고 이런 어떤 성품도 없어요. 그런 거룩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신적 거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본성이 거스릅니다. 그래서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따라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생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거룩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거룩,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 가운데 계십니다. 기쁨 가운데. 우리 거룩하지 않다면 기쁠 수 없어요. 거룩 그러면 막 그렇고 그런데 거룩하네요. 거룩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기쁨이 있어요. 완전한 기쁨. 깜짝 놀랄 정도.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이끄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본성을 거스리면서까지, 그죠? 좁은 길을 찾으면서까지. 그래서 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그러면서까지 거룩한 삶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아주 적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쾌락을 주죠. 쾌락. 그죠?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쾌락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금요일까지 나오시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을 거부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달콤하긴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쾌락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기쁨은 거룩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탐욕과 이기심해가지고 우리 부추겨서 진정한 거룩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면 진짜 기쁨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룩 안에 깊이 들어와서 성령이 도우심 받아서. 물론 신약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성령이 반드시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거부하는 죄의 본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적인 죄의 본성을 꺾고, 이건 자신이 스스로 못 꺾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의 이 교회인 신부들은요 다 성령에 의해서 살고 축복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거룩하고, 깨닫는 것도 성령이 하셔야 되고, 기도도 성령으로 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지어 계셔야 영을 주셔야 깨닫고, 또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거룩한 목표를 삼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겠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요. 그럼 그때 성령이 도우시기도 합니다. 돕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야성과 본성, 죄성을 마귀적인 성품들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쁨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니까 자 한번 골로새서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몇 장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요긴한 말씀들이
골로새서를 통째로 막 외워도 돼. 너무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읽다 보면 성령이 계시를 주셔서요. 자꾸 말씀이 열려. 와, 이런 말씀이. 그래갖고 몇 시간이 지나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자,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생각하다가 그 애착을 갖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언어에는. 위의 것을 애착을 갖고 땅의 것에 반대가 되죠. 땅의 것에 애착을 갖잖아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옛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믿음으로 취해서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대로 새 생명이 그들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 죽은 자들 안에 임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이에요. 이것이. 그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아까도 제가 그랬죠. 기도할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에게 얼마나 속았는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가 가까웠는데. 네. 어디에 있어도 그거는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의 완성이야.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복음의 완성은 부활하심으로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주죠. 그러므로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 이 육신을 말합니다. 육체를 말합니다. 그 지체를 죽이라. 이 몸에서 지체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이거는 어떤 사람만 해요. 여러분 요즘은 60대도 음란하고 70대도 음란해. 80대도 음란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 더러운 일을 말해요.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있는 그런 땅에 있는 지체의 지금 죄성을 말하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는 죄성을 가진 지체를 말합니다. 너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고.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에 너무 애착을 마음을 다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근데 참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심령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령이 연단받아야 돼요. 즉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땅에 있는 물건, 땅에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땅에 있는 물건과 사람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으니까 머리를 들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여 거룩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이 취하실 수 없어요. 이거는 그분이 거룩해서 그래요. 그분이 막 안 취하고 싶으시서가 아니에요. 이건 자동적으로 탈락이에요. 거룩하지 않는다. 그것을 그래서 구약서부터 계속 거룩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이 될까요?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고 순결한 상태가 될 때까지, 완전하고 순결한 상태가 될 때까지 성령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 완전함을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시편 먼저 18편부터 보겠습니다. 이 18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연단받음으로 이룬 목표가 완전합니다. 완전함.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냐? 조금 은혜 주고 말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온전하지 않은 그런 재물들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를 다 알아야 됩니다. 18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22절부터 봐야겠군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요? 죄를 끊고 이제는 순결할 때까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죄악에서 스스로 자기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24절부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가? 25절에 보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더 배워야 돼. 또 자비로워져야 돼. 자비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나오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게 다윗의 목표였어요. 제가 한동안 이것을 목표로 해서 기도하고 또 하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함에 속하겠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너는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는 흑도간이 7번 단련한 그런 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100% 완전한 도로 알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완전한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다 못해서 그렇지 그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이건 절대적이야. 내가 이것만 따라가면 죽지 않아. 살 길이야. 그래서 사람이 그 규례를 지켜서 행하면 살 수 있는 율례와 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를 인생의 목표로 해서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내가 길이 온전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거 말고 잘 되는데 완전해. 그건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걸 우린 추구해야 돼. 그냥 무조건 막 난 맨날 죄를 짓고 막 엉성한데 그냥 막 잘 되기만을 원하는 이건 멸망에 지는 길입니다. 내가 성공도 해야 돼. 물론 잘 돼야 돼요. 근데 잘 되는 거에 앞서서 완전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함이 완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완전한 길로 성공적인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가 어디를 겨냥해서 싸워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 임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거룩과 그 완전한 길을 가고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문의 세계의 문을 여십니다. 앞으로 이런 문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계속 열릴 겁니다. 누가 그것을 취할 것인가? 7살의 정성을 누가 취할 것인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또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완전하기를 원했는지 이건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율법적이어서 완전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2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러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그동안 많이 나눴습니다. 무엇으로 의지합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요.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다윗이 갔어요. 그때 이런 완전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완전하기 위해서 날 살펴달라고 합니다.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양심은 한번 비춰갖고 안 돼요.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해지려면 양심이 어떻게 해요? 단련받아야 돼요. 양심이 어떻게 심령이 아까 그랬죠? 단련받아야 된다. 여러분 심령이 단련받으면요 이런 게 있어. 마음고생을 좀 해. 이런 거 싫어갖고 사람들이 마음고생하는 거 싫어갖고 마음고생만 하면 안 돼. 마음고생을 하라고 양심을 단련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깨끗한 양심, 거룩한 양심. 또 무슨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되고자 양심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잖아. 선한 양심.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정말 기도해보세요. 그런 선한 양심의 강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내 이 영 안에서 막 터져나와요. 선한 양심을 성령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선한 양심을 정말 그야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찔려갖고 회개도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씻고 양심의 온전한 길을 가게 될 때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비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깨끗한 양심에서 악한 양심에서 뿌림을 받아갖고 우리가 어떤 양심이 되세요? 깨끗한 양심이 되세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선한 양심의 강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때 다윗은 완전함에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내가 행악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참 이 영이
이 완전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망, 그 영이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돈이 어디서 수백만 원 나는 것보다 이런 게 진짜예요, 이게.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완전함에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 완전하신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나머지는 열매야 다 거둬들이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소원이고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고 순결한 상태가 될 때, 순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전해요? 완전하고 순결한 상태가 될 때까지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전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 형상이 완전하신 것 같이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당신께 은혜를 구합니다. 또 마태복음에 또 있습니다. 이 전에도 이게 나눴지만 구약을 먼저 볼까요? 그러면 시편 또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니까 뭐가 완전한지, 뭐가 거룩한지, 뭐가 정결한 건지를 진짜 알아야 되잖아요. 시편 2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거룩해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놀랐어요. 나는 올라가 본 적이 있나? 부터 시작해갖고 립조이라고 그런 얘기 있어요. 맨날 산 밑에서 논대. 구원 받았어. 산 밑에서 논대. 거기가 단주란데. 근데 뭐가 있습니까? 이거 그 잔느 기용도 이런 얘기 했어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성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공격들이 있어요. 그 거룩한 산, 성산.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산에 3절에 그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누가 올라갑니까?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요즘은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무슨 야망을 불태우겠다고.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주님께 받아서 그것을 성취하는 거죠.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사람 많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 많아요. 저한테도 맹세하고 안 지킨 사람 많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하는 게 의를 얻으리라. 이들이 거룩한 자들로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씀은 시편 15편에서도 하셨어요. 여호와여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아무나 주의 장막에 머무는 거 아니에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성산이니까 거룩한 자들이 가겠죠. 그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막 실천 그러면 행위공을 이래갖고 막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맨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삶이죠. 순결한 삶. 그래서 이런 마음의 정결과 이런 또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웃과 연결된 것이 참 많아요. 완전함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이웃과 이 완전함이, 나의 완전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이웃과 연결된다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 사랑을 말합니까? 온주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정말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은혜는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40, 여러분 마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 사랑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상 없다는 겁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들이 그 당시에 하찮게 여기고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들도 이렇게는 한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속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가서 원수 사랑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왕의 법입니다. 왕의 법.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왕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완전하심. 사랑의 완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외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네.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요 용서의 시간이에요. 계속 용서해줘야 돼. 계속. 네. 이걸 훈련해야 돼요.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사랑 없으면 불이 됩니다. 여기서 맨다고 하는 건 띠는 매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요. 네. 근데 사랑이 아니고는 어떤 띠도 하나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 35절에도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의 표현이 굉장히 요긴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5장을 보면 35절을 보면 6장 35절을 보면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여기서는 원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대하라는 겁니다. 원수인데 선대하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나요? 겸손한 자들이, 구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여기서 구워주라는 것은 거저주라는 겁니다.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런 것들이 실천이 되는 분들이 있을걸요. 진짜 신부들이 아니더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진짜 신부들. 선대하고 거저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판단만 하지 않으셨어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의로우심에 보면 우리는 다 비난받고 판단받고 채찍에 맞고 그런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냈어. 하나님의 거룩에 완전하신 거룩의 정점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이 그냥 홀리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셔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부의 그 성도의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신부 그러니까 좀 어쨌든 신부든 성도든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깝거든.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방하지 말아야 돼. 비방을 없애버려야 돼. 미워하는 마음의 상태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지킬 준법자들이죠. 또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허망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부분만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영성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나가고 낙심하지 않고.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7절부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여러분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보신 적 있습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을 겁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는 참 살다 보면 자고해져 갖고 어떻게 됩니까? 자고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웃에 대해서는 냉랭하죠. 그죠? 이게 다 이제 겪어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겸손해지도록 계속 그 마음을 열어서 나가야 됩니다. 가만두면 그렇게 차가워져요, 마음이. 그때 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그냥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국률한 마음. 국률한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계속 배우고 달라고. 아까 골로새 3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국률의 옷을 입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이거든요. 이 성품의 옷을 나한테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게 진짜 많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국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높이실 겁니다. 무엇인지. 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막 따지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국률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고 야고보서가 말씀합니다. 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깜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인 자에게 동정심이 많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계속 퍼주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이런 복을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상태만은 보지 않아.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본질과 하나님의 이 존재의 성품을 닮을 때 진짜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사역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야. 사역자가 사역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너무 못했어. 그럼 사역이 안 돼. 나는 신학도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이런 존재가 되니까 본질적인 이런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 날 막 쓰시는 거죠. 내가 어디 가든지 그렇게 쓰시는 거죠. 사실 성령은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손가락질, 허망한 말, 판단 이런 거 다 그쳐야 돼요. 계속 그치다 했다면 또 회개하고 또 그치고 계속 그 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그래서 처음에는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 말 안 하는 거.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처럼 입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고독과 침묵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고독과 침묵. 고독할까봐 사람들이 막 난리잖아요. 막. 고독은 좋습니다. 주님을 깊이 대면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전화통화해보세요. 쓸데없는 막 하게 되잖아. 응? 그러면서 이제 말았어야 돼.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심으로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때로는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멈추는 시간이 너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어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합니다. 판단받아 마땅하고 지옥으로 던져져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받을 매는 그 채찍은 내가 받아야 될 채찍이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이런 순결함의 완전함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